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앙의 사전적 의미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모든 삶의 원리와 신앙의 해석은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무서운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언어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흔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중심적 신앙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였기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가? 본문 1절 중반을 보면 그들의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두 번째,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두 가지 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표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악행자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좋게 보고 계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표현도 이러한 감정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신들도 악행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은 결국 원망과 의심으로 계속하여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주의 길을 준비토록 하며 약속의 메시지가 성전에 임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이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합니다. 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본문과 이어지는 4장 5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죄를 심판하시며 모든 죄를 또한 깨끗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는 스스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한 불, 잿물과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주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을 금과 은같이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물 그 자체보다 그 제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주의 오심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말라기 시대 매우 성행하였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대표적인 악행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치는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 네 번째,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다섯 번째,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자. 여섯 번째,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앞선 6가지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악행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변하여 악행과 죄로 얼룩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교회 집사님의 인생 모토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한 그의 고백 속에 신앙마저도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혹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각 사람의 신분과 직분도, 많은 말도, 또 많은 재물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레위인들의 악행을 책망하셨고 많은 말들이 괴로움을 주고 있음을 재물은 배선물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예배자이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와 연약함들이 금과 은처럼 연단되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연약하여 실수하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나를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